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9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6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있는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새 주의 구속하신 그네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있는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가지 죄악으로 수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있는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 유송여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이 시간 수요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저희를 주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주님 이름 불러 기도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크신 사랑에 감사하며 주님 뜻대로 살아야 하는데도 돌아보니 세상 속에서 구별되지 못하고 제 갈 길로 가는 양들처럼 제 마음과 제 뜻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본이 되지 못하고 믿음 없이 행한 모든 죄를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 중에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예배와 일상이 무너지고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백신이 안전하게 접종되어서 하루속히 예배와 일상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천지를 지으시고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생동하는 봄의 기운처럼 어둡고 긴 터널을 뚫고 밝은 빛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더 좋은 교회로 주님께 칭찬받으며 교회 사명을 감당하여 세상에 희망이 되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일에 헌신하신 올로 목사님을 강건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주님의 함께하는 행복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앞장서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에 능력 주시고 가정과 사역에 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동역하시는 교육자님도 같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가정과 사역을 온전히 지켜 주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우신 배종원 목사님을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찬양을 기뻐하신 하나님, 여전대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대원들의 삶이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힘을 얻어서 세상에 나가서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음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요나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1289쪽입니다. 구약 성경 요나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네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전도회 찬양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가정 상담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보통 남자들은 밖에서 이제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면은 크게 말을 많이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남자들은 이제 바깥 일에서 좀 지쳤고 집에 와서 이제 쉬려고 하는데, 남자들은 집안에 무엇이 있는 그 자체를 좋아하고 거기에 만족을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집에 오면은 가족이 있습니다. 가족이 있고 또 먹을 것도 있고 가구도 있고 또 텔레비전도 있고 어느 정도 적당히 앉아서 쉴 만한 장소가 있습니다. 남자는 그냥 그것만으로 만족을 합니다. 그래서 별로 말이 없습니다. 여자들은 좀 다릅니다. 여자들은 현재 있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여자들은 끊임없이 누군가와 대화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들어오면 남편과 대화를 합니다. 또 자녀들이 들어오면 자녀들과 대화를 합니다.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감정을 나누어야 합니다.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데 뭐 이랬어. 또 저런 일이 있었는데 저랬어. 나는 이런 생각을 했어. 라며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좀 많이 다른데, 근데 이때 이제 여자들이 대화를 거는데 남자들이 입을 닫고 있으면 이제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대화를 하면은 그때부터 분위기가 좋아집니다. 이러한 점을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에도 잘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교회에 오면은, 지금 이제 성도님들이 교회에 오셨습니다. 예배드리러 예배당에 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우리 성도님들은 만족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오면은 뭐 주일이든 수요일이든 뭐 다른 요일이든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공간이 있고, 또 자기가 봉사하는 부서가 있고, 만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주로 가는 특정 장소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 어디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 그것으로 성도님들은 만족을 합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에는 더욱더 이제 그렇겠죠. 그러나 하나님도 여기에 만족을 하실까요?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성도님들이 교회에 오셔서 어딘가에 참석을 하고 어느 공간에 이제 계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만족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교회에 오는 것만으로, 교회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 무엇인가 행동하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이 집에서 아내가 남편과 계속 무언가를 이제 대화하고 싶어하고 이야기하고 또 감정을 나누고 싶어 하듯이 하나님은 성도들과 깊은 교제의 관계를 원하십니다. 이 차이점을 잘 이해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예배, 봉사, 그리고 교회 생활 속에서 좀 더 은혜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참여와 반복과 형식을 넘어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깊은 인격적인 교제를 추구해야 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코로나19 가운데에서도 위험을 물리치고 예배당에 오셨는데, 이렇게 예배 드리고 여기에 참석하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또 오늘뿐만 아니라 뭐 내일도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참으로 진심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만남을 추구하신다면 더욱더 은혜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나 4장입니다. 요나서는 그 이야기가 재미있고 독특하여서 기독교인들에게 잘 알려진 내용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가다가 깊은 바다에 빠졌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물고기가 육지에 이 요나를 토해내었고, 요나는 이제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들고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요나가 전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짧고도 너무 짧습니다. 요나서는 총 4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요나가 니느웨에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 4장 중에 성경 구절로 따지자면 고작 반 구절입니다. 너무 짧지 않습니까? 요나 3장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요나가 하나님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받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하루 종일 이 큰 성읍 느니웨를 돌아다니면서 비교적 너무 간단하게 말씀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렇게 이 문장으로 이제 말씀을 전하진 않았겠죠. 성경은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겠지만, 이런 것처럼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한 심판의 말씀을 이제 설교 형식으로 니느웨에 이제 전파했는데, 그만큼 내용이 좀 간략하다는 것입니다.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생존한 그 기적을 정말 체험했다면은 더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죽을 힘을 다해서 전할 법도 한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요나는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는 이 북이스라엘이 가장 강성했던 때입니다. 근데 동시에 당대 주변 지역을 장악하고 다스리던 이 아수르는 상대적으로 좀 세력이 약했던 시대인데요. 역사가들에 따르면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 아수르가 주변 지역을 이제 점령을 하지 못하고 약해졌던 시기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아수르는 다시 언제든지 세력을 회복하여서 주변 나라를 정복하고 이스라엘을 겁탈하려는 이러한 야욕을 늘 가지고 있었던 나라입니다. 이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요나는 이스라엘을 정복하려고 하는 이 적국 니느웨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기분이 안 좋겠죠, 그렇죠? 원수의 나라로 복음을 들고 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했듯이 요나는 니느웨를, 아수르를 굉장히 싫어했고 가서 말씀을 전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말씀을 전합니다. 물고기 밥이 되고 나서야 조금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그렇게 싫어하고 우려하였던 일이 일어나고야 맙니다. 오늘 본문 4장 2절이 요나가 우려하였던 일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2절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는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의 말씀을 니느웨 사람들에게 전하면 그들이 회개할 것 같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또 만약에 혹시나 이 니느웨 사람들이 그 흉악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겁탈하였던 그 악한 나라가 혹시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나라 사람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요나의 이 걱정처럼 요나는 아주 성의 없이 말씀을 전하였지만 이 니느웨 성의 왕과 신하와 모든 백성들이 전심으로 회개하고 삶을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 나라에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요나는 이렇게 될까 봐 이 일이 싫었던 것입니다.
요나는 니네 사람들이 너무 쉽게 이렇게 회개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흉악하고 이 잔인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용서받으면 절대 안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서 니느웨로 도망을 쳤습니다. 오히려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 일어나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우상숭배와 불순종과 탐욕에 빠져 있었습니다. 회개라고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겁탈하려는 이 악한 나라에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준 것이죠. 느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성의 없는 대충대충 전하는 말씀에도 그것을 찰떡같이 알아듣고 왕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백성들이 회개를 하는데, 요나는 너무나 싫어서 이 일이 일어날 줄 알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나는 차라리 죽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따지듯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요나 4장 3절에는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요나의 이렇게 형편없는 이런 마음과 생각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에서 또 중요한 가르침을 발견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 있든지 기도를 통해 우리와 소통하고자 하십니다. 요나 2장 1절과 요나 4장 2절 상반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이 4장밖에 안 되는 이 짧은 성경이지만 거의 절반에 가까운 2장이 요나의 기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요나의 기도는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좀 형편이 없지만 이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나에게는 결점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쏟아놓습니다. 특히 요나는 기도를 통해서 자신이 마음 안에 있는 깊은 감정까지도 내어놓는데, 기도의 내용을 보면 상당히 이기적이고 무례하고 교만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오늘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형편없는 기도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의 진심과 내면의 깊은 고민의 호소가 담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기도하며 마음을 다하여 나아갈 때에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으시며 응답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태복음 6장을 통해서 주기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의 모범이며 기도에서 빠지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담고 있습니다. 주기도로 기도하는 것은 가장 좋은 기도의 방법이다라고 대부분의 학자와 또 목사님들의 의견이 이렇게 일치를 합니다. 그러나 만약 그러한 방법으로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이 기도자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그 마음에 진심이 없이 주문을 외우듯이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나는 하나님께 이기적이고 무례하고 교만한 말을 쏟아놓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진심을 가감없이 하나님께 내어놓았고 하나님은 응답하시며 요나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이처럼 우리의 기도는 좋은 형식에 더하여 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해야 합니다. 기도하실 때마다 형식과 내용을 넘어 마음을 다하고 진심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에게도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를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물고기와 박넝쿨과 벌레와 동풍을 사용하셔서 구원 사역에 사용하시며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십니다. 그러나 여러 기독교인들은 때로 요나와 같이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만, 우리 교회만, 우리 가족만, 나만 잘 되고 구원받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괴롭히는 사람, 악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좀 망하게 하시고 혼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마음을 은근히 가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축복하고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가집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요나가 나 자신이다 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요나를 속으로 비난할 수 있지만 우리도 나도 요나와 마찬가지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때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관계의 부분에서 타인으로 인하여 화나고 또 분노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실까는 상관없고 내 기분이 중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받고 살아야 하지만 다른 사람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받을 필요도 없고 받으면 배가 아픕니다. 특히 내가 생각했을 때 분명히 저 사람은 악인이고 죄인이고 믿음도 없어 보이는데 잘 되면 더 화가 납니다. 이것이 요나 신드롬입니다. 하나님 믿고 나만 잘 되면 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망해도 된다는 생각이죠. 요나가 망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니느웨 사람들이 전심으로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추악하고 흉악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을 받아주시며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십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이미 다시 살아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흉악한 사람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바로 첫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은 회개하고 돌아왔지만 첫째 아들은 회개하고 돌아온 아들을 미워하며 또 아버지를 원망합니다. 나에게는 왜 작은 염소 한 마리도 안 주냐고 투정을 부리며 잔치를 베풀어 둘째 아들을 대접할 때 굉장히 둘째를 시기질투합니다. 요나와 같이 이 첫째 아들이 굉장히 무서운 사람입니다. 자신이 더 흉악한 죄인이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있지만 정작 자신은 회개하지 않고 아버지를 원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며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그리고 죄를 지었더라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죄 지었다고 움츠러들고 숨어있고 하나님을 멀리하면 오히려 더 영적으로 어렵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회개하며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하는 악한 자들에게도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도 나만 구원받으려는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고 크고 높으신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고 나아가 타인 모든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을 사용하셔서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요나가 걱정한 것은 니느웨의 회개였습니다. 요나는 자신이 말씀을 전해도 니느웨가 회개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결국 용서받지 못하고 망하기를 원했죠.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이러한 생각과 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요나를 사용하셨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 참 선지자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때로 연약한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기도 하십니다. 어떤 사람의 악한 마음과 행동을 사용하셔서라도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부흥이 일어나도 그것을 어떤 한 사람의 능력으로 일어난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악인도 선인도 연약한 사람도 강한 사람도 누구든지 다 사용하셔서 자신의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능력과 은혜를 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피조물이며 자녀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과 태도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나 자신을 잘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를 살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의 죄로 인한 십자가이며 나의 휴약함으로 인한 고난과 고통의 십자가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를 돌아보십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더 사랑하며 이웃을 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요나 4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 있든지 기도를 통해서, 진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소통하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에게도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을 사용하셔서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지금은 사순절이며 종교인 5000시간 기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시며 기도의 형식을 넘어 더 깊은 인격적인 교제가 있는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자들에게도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만 잘 되려는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고 나에게도 다른 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모든 피조물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더욱 겸손하며 나의 연약함을 돌아보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웃을 더 아끼고 귀히 여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수요일을 맞아 우리 성도님들을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를 드리며 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고 우리의 마음이 낮아져서 온전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바라며 나뿐만 아니라 또 주변의 이웃과 동료와 또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며 진심으로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7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제에 사소서. 내 지은 죄 다
자기 영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 생활 말씀하시겠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가정에서 처소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께도 샬롬 축복 인사를 드립니다. 교회생활 말씀드립니다. 부활주일에 실시할 거행할 성찬 예식을 위한 성찬 예식 신청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고난주간 3월 30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교회에 오셔서 성찬 키트를 받아 가시고 그리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전균 5000시간 기도운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계신데 또 아직 참여하고 있지 못한 분들은 참여하셔서 기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미얀마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미얀마 그리스도인과 또 선교사들을 위해서 우리가 후원하는 오영환 오세미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울러 미얀마 국민 주민들의 생계와 부상자 치료를 위한 구호 헌금, 특별히 뜻이 계신 분들은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 광고 있습니다. 이교구 29역 김현수 씨, 이규하 성도 장남 김창록 군과 이단비양의 결혼식이 27일 토요일 오후 1시 아산터미널 웨딩홀 8층에서 있겠습니다. 위에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립니다.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둘째 미얀마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미얀마 군부 독재와 쿠데타가 사라지고 유혈 사태가 종식되어 평화를 되찾고 복음이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오양은 선교사님, 오세미 선교사님의 영육의 강건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셋째, 우리 교회 지역 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봉사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역사회를 위해 섬기는 월드 휴먼 브릿지, 오병이어 무료 급식부, 반찬 배달부, 결혼가정, 이부자리 뽀송 사역 등 이 사역들이 지속되며 이를 통해서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우리 함께 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수요일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며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말씀을 듣고 또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가 또 형식을 넘어서 진심을 담아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한가 친밀하게 깊이 있게 온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그러한 기도를 즐겨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얀마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미얀마 군부 독재와 쿠데타가 사라지고 사태가 종식되어 완전 평안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곳에서 또 사역하시는 오영환 선교사님, 오세미 선교사님의 영리의 강건을 지켜주시고 모든 사역들 가운데 평안을 다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에서 지역 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봉사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봉사를 통해서 온전히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길 원합니다. 지역사회를 위해 섬기는 월드인 브릿지와 오병이어 급식부 반찬을 베푸소서. 되며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친히 동행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이 수요일 아침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온 인류가 함께 아파하는 순간에도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며 건강 주시고 믿음 주시니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두려워하며 아파하며 떨고 있는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내려주셔서 그 생명을 보살펴 주시며 속히 백신이 모든 민족에게 공급되어 정상적인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이러한 사항을 통해 온 세계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하며 창조 세계와 이웃을 소중히 여기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미얀마는 군부 독재와 쿠데타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유혈 사태가 종식되어 온전한 나라의 평화를 되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모든 그리스도인과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이 온전히 전파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오영환 선교사님, 오세미 선교사님의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그 사역에 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지역 주민을 위해서 섬기는 봉사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지혜를 다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역사회를 위해 또 월드 휴먼 브릿지와 오병이어 무료 급식부, 반찬 배달부, 결혼가정, 이부자리 보송 사역 등 이러한 모든 사역들을 통해서 또 우리가 지역 곳곳에 또 가난한 자들, 불쌍한 자들,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며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1,000번제로 세계 선교 헌금으로 드린 모든 손길들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시고 이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하는 드린 손길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가정과 자녀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감사와 찬양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망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소망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